예배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사람자와 죽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찬양을 드리십니다. 앉으시고 예배 드릴수록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주에도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과 주의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함으로 참을 수 있는 믿음으로 곧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늘 안식일 인하여서 우리가 시선을 받고 또한 제 삶을 인하여서 아버지 생계 영역을 받은 바 되어 하나님께서는 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강으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에 늘 주를 성숙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늘 주를 성숙하게 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억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마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모든 질병에서 아버지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서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기에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공률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주신 말씀과 주의 날에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의 악한 영 우리를 위하여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매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께서 주의 은혜를 베푸시사 밀어주시고 또한 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하나님여 항상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귀한 복된 일이, 이 복된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아버지여 더욱더 믿음 안에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은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 나타나심을 따라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산날 동안에 우리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때까지 살았던 아버지와 선조들이 살았던 모든 믿음의 역사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이한 것들을 위하여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겸손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따라 역사심을 믿고 응답됨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네, 우리 부교육자가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뜨겠는데, 자, 지금은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찾아봅니다. 이제 교회 오시면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10장 했으니까 주보복음 알죠? 12장 전체를 읽어야지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쉬워요. 그리고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예. 자, 11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는 11장. 11장이 네, 365쪽에서 11장. 지금 11장 할 때죠. 11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며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4장을 보면 첫 번째 의로운 자라 하시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가 두 번 나오죠. 근데 개정성경에서 증언으로 됐어요. 증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얻어서 우리가 증언을 합니다. 증을 얻어서 실물로 나타나서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으로 나타나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증거 보여주신 걸 가지고 증언한다. 자,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증언으로 고치시면은 더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믿음장이다 그러면 어디를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는 것이 뭘로 증거하셨냐? 역사를 돌아보니까 뒤를 돌아봤더니 오늘날까지 내가 사는 거에 그 앞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더라. 그것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구나.
또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 또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 이 과정을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내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고 이 말씀을 또 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을 대해서 쭉 이것은 말씀은 11장은 읽어보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왔고, 이삭에 대해서, 요셉, 모세에 대해서 독특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그대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띄어넣을 건질까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부활은 회복의 신앙이다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신 분? 다시 요약을 합니다. 요약합니다. 저번주에 10장을 있을 때 구원받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쭉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이다 이랬어요. 나는 죽는다는 것이 삶의 순교다. 또 삶의 순교가 뭐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런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의로운 믿음으로 또 선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근데 여기서 선하심을 따라 행위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사랑이 선으로 나타났다. 행위로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행위로 나타났다. 이거가 증거인 거예요. 역사에 보이자 나타났잖아. 확실한 증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예수의 승리야. 예수가 이기셨어. 이한 증거가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증언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리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기 싫어도 한다. 하기 싫어도 이것이 헌신된 삶이다.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한다. 내가 죽는다. 그 말이 그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됩니다. 내가 죽는다 이것이 아니고 하기 싫으면 해야 되고, 저 사람 미운데 사랑을 하래. 사랑해야 되잖아. 저 사람 말도 안 하고 싶어. 근데 화목하라고 하잖아. 화해하라고 하잖아.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성경 보니까 화해를 내가 먼저 하래. 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믿음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회복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 잘못했지만 내가 아주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지만, 그거 아니면 사소한 감정에 의해서 사소한 이상의 생각으로, 사고로, 사소한 이론으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모두가 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에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는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십자가에서의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듣는 것만이 아닌 실행이다. 이 말씀이 연속되는 말씀이고, 그 행실이 복이 있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말씀은 환난과, 두 번째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난은 회개의 과정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고,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난의 시련이 들어오는 이 모든 시련이, 환난과 고난이 이러한 시련이 이를 통하여서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된 신앙으로 키워져 나간다고 말하는, 이한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복되었다. 이것은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회복은 곧 부활 신앙이다. 자, 따라서 회복은 따라서 하세요. 회복은 부활 신앙이다. 부활 신앙이다. 날씨가 오늘 참 칙칙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구하시죠. 그렇지만 이걸 이겨내는 것도 그냥 내가 치자 찢자 이러면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아니하고 이뤄내는 것이 회복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게 많은 건 뭐냐면은, 이게 이겨낸다는 것은 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과정을 통과할 때 너가 너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이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로 마무리 주시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번 주에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11장에 들어가서 제목은 의로운 증거에 대한 증언이다.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에 대한 증언을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겠습니다. 이전에 보면 서로는 유대인들은 약 2,500년 동안 이제 블레셋에서 이게 멸망당하고 해서 그 약 500년을 작 450년 잡고 그리고 지금 2000년 이렇게 넘어가고 해서 그 2500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방됐은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해방됐죠. 그죠? 근데 거기는 한 달 전 7월 14일에 해방됐어요. 막 물려가죠. 많은 이태인들은 많은 접근관들의 싸움이 많았어요. 우리도 많이 근 5년에 한 번씩 일부로부터의 침입을 당했죠. 다 그러죠. 4, 5년 상간으로 침입을 당했어요. 유태인들과 한국이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강인해졌어요. 그 성격도 비슷해요. 강력해요. 그리고 이것도 참 잘해요. 자, 이렇게 칵칵 때려줘야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나 봐요. 저 말씀으로도 때림을 받으십시오. 정신이 바짝 들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근데 그 2,5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나라가 전속되면서 다시 독립이 되어 나라로 형성을 일으켜줬냐면은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전통과 히브리 언어와 절기입니다. 절기, 여러 가지 절기 있죠. 6월 전국 여정과 등등 그 역사서에 대한 것을 절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애들에게는 그 놀이를 통해서 장난감 놀이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강내줄기, 강물줄기 이런 것들도 다 놀이를 통해서 전속이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승요와 같은 것도 또 우리가 어렸을 때 공치기, 줄넘기 하는 거, 땅 따먹기 다 기억하잖아요. 그것처럼 애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글을 몰라 없을 때에도. 그렇지만 히브리 언어는 꼭 가르쳤습니다. 언어. 그리고 그들의 전통 속에서 그들의 전통은 뭐냐면 에베법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그걸 통해서 자손들에게 좋은 수혜 시키는 거예요. 내려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조상들은 이런 조상이야. 우리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유연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일상을 길러주면서 자존감을 살려주며 말씀 교육을 시켰습니다. 달달달달 배우게. 그럼 이에 따르는 교육이 있었고 또 신앙과 하가다라는 반복 교육. 이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육과 기도 생활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 체질화했어요.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말씀, 기도, 교육이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해당이라고 그러죠. 교회, 해층 교회, 해당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때 병원. 우리 선교사들도 꼭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유태인들의 체질화된 생활 속에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전수 내리는 것들이 있나요? 내 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다 차기까지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외에 각 이방인들 다른 나라의 열국들이 전부 예수를 알 때까지 이스라엘을 묶어놔주었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를 알고 돌 때 그때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뻥을 터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이 다 끝났을 때 예수 재림이 오고 이 세상은 땅은 터져나가고 하늘은 종이 말리듯이 말려나가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박진아님 이렇게 계시록 이야기까지 해도 눈 안 뜬다면 심각하잖아요. 심각해. 자, 많이 피곤하셔. 그죠? 오실 때 저기 위에 오렌지라도 있어요. 좀 잡수시고. 자, 그렇게 되고요. 보통 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보면은 딱 가운데 딱 열면은 시편이 나오죠. 근데 시편의 제일 가운데가 몇 장인 줄 아세요? 몇 편이냐면 118편이에요. 가운데를 쫙 열면 시편인데 성경에서 가운데 딱 열면 시편인데 시편 중에서도
118편이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수 두 절밖에 없는 가장 짧은 말씀이 어디냐? 117편에 있어요. 바로 앞장. 그리고 118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가 있는 것이 어디냐? 119예요. 재밌죠? 재밌죠? 118이 성경의 한 중심인데 그 앞에 117은 가장 짧은 두 절수고 또 이쪽에는 119편인데 가장 긴 절수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 기억이 아직 딱 좋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117편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이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저기 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이게 117편입니다. 두 절에 있는 것이.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봐요. 이게 117편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자, 이것이 몇 편? 10편 몇 편? 117. 그죠? 그럼 118편에는 뭐가 있냐면 117편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118편에 보면은 새로운 삶에 대한 찬양을 예배했습니다. 자, 10편은 뭐 찬양곡이죠. 단식, 찬양, 그리고 승리, 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10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벽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10편을 하고 싶고 또 이스라엘도 하고 싶고 그래요. 만약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한 장씩. 자, 그러면 18절에 한가운데 있는 118편에는 이날은 그게 있어요. 이날은 한가운데 이날은 삶에 대한 찬양 예배인데 이날은 무슨 날이냐 이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인데, 자, 주의 날이 안식일이죠. 예배 드리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가운데 있는 것이 다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날은 이거 한번 또 찬송합니다. 붙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합시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전한 마음에 주 앞에 다 찬송
날이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한 것이 지금 우리가 그랬죠. 모든 언약 속에는 예배가 들어있다. 예배법이다. 예배 관계법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법과 사람과의 관계법이다. 또 이것이 곧 10계명이고 이것이 모든 거기 안에 법계와 율례와 규례가 들어있다. 이 말씀을 계속 연속되어진 것이 히브리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날은 주의 날이라. 이 예배 드리는 날이라. 성경 한 중심에 118편.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것이 118편에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25절에 보니까 118편 25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나니 그날에 뭘 해야 되겠냐. 주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주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예배드릴 그날에 이날에 안식일날 주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여 구원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나니 이제는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영혼에게 온전한 구원을 원하는 기도가 주의 안식일에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모든 성경의 한 중간 119편 8편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겠죠. 가장 작은 게 117회는 그래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건지기 위하여 구원에 위하여 안식일 예배를 주셨고. 자, 그럼 119편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을 보면 119편이 가장 성경에서 긴 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 장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했는데 그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호와의 법이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란 뜻은 존재한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존재한다. 나는 있어. 너희도 안 보인다 없다 하지만 나 있어.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존재야.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어디에나 계신 영원한 존재인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다라고 이제 시편 9장 6편에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려면 시편 9장,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여기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해야 할 건데 어떻게 인도를 했냐 이거. 왜 인도를 받아야만 했었는가. 첫째 아담이 있었고 둘째 아담이 있었다. 그죠? 첫째 아담은 뭘 가져왔어?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피조물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죠. 피조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이는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걸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돌아버렸어요. 자,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는 거 아니면 아담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그 여자가 하하가 그 약속을 어겨버렸잖아요. 왜 가르치였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가르쳐.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하가 죄를 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책임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봤는데 우리가 애들 보면은요, 우리 깐난이 어렸을 때 보면은 막 태어나면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붙들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토끼 인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토끼를 어디 가든지 토끼 인형을 가지고만 다녔어요. 잘 때도 인형을 갖고 다니고 어디 갈 때도 꼭 토끼 인형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브랭켓 조그만 거 애기 보자기에 쌌던 것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자는 거예요. 물고 다니기도 하고 젖 먹고 싶으면 그걸 물어요. 젖이 모자라면. 그리고 또 그냥 그것 갖고 자고 어디 가도 그거 끌고 가면서 속이 터져도 조그만 속이 터져도 그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갖다 줘도 필요 없대. 그것만 줬대. 자, 여기에서 보자고요. 다들 정신 차리고. 자, 오늘 날씨 탓할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자, 그것처럼 오늘 딱 말씀을 기록하는데 딱 생각나는 거. 하와는 뱀을 좋아했구나. 나 오늘 처음 느꼈어요. 아차, 화는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 있듯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잖아요. 애기 때부터. 근데 화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구나. 그 친구가 뱀이었구나. 뱀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뱀이 걸어다녔었죠, 처음에.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녔다 했지만, 하하가 좋아하는 것이 뱀이었다. 그래서 뱀하고 같이 놀고 뱀하고 속삭거렸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따라 어딜 간다? 강남 간다? 친구도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살릴 것인가?
노름 좋아하는 친구 따르면 노름 좋아하는 쪽으로 가요. 말씀 좋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는 좋아하는 친구 따르면 그 친구 따라가요. 그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뱀하고 놀다 보니까 뱀의 말을 들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말을 쑥닥거리니까 얼른 또 들어버렸어. 그러다가 또 남편까지 또 소리 먹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받은 죄를 들어오는, 저주가 들어오는, 죽음이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뭘 선택했어요? 둘째 아담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피의 대가로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째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법을 제하면서 저주를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서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둘째 아담인 예수다, 이 말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둘째 아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했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너희들의 저주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못해. 영원히 죽어서 살지 못해 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다시 예수님, 창조신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아서 자기가 친히 죽으시면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첫째 아담이 하는 일과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고, 둘째 아담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다. 이것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다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맞춰봐요. 또 똑같은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쭉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에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갈대우르에서 같이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또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그 땅 가는 그 땅이 너무 좁기도 하고, 그 재산 때문에 그 거하는 것이 부족하여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목자들이 따르는 일꾼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재산 싸움하고 마치 좁다 해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 갈라서야 되겠다 했을 때에 그렇게 하고선 롯에게 너 어느 쪽으로 택할 거냐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 좁고 넓고 좁고 평지였다. 그러니까 넓은 땅이면서 거기 물이 있었다. 그래서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롯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에 누구를 의지했다? 환경을 의지하면서 갔어요. 보이는 것을 보면서 물이 나오고 좀 화려한 도시면서 정말 넓어지고 풍요로운 것을 선택하면서 그리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어딜 택했어요? 갔어요. 가나안 땅은 그 돌밭 잘 있고 그 아주 형상 좀 지금 이스라엘 보시잖아요. 그 옛날에 더 했어요. 이제 그런 땅을 택하여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 갔고, 롯은 세상을 의지하고 갔어요. 그랬을 때 그 후에 1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선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의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을 인하여 내가 의로 여기겠다 하신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걸 보시고 누구를 의지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의로 여기겠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 여기겠다. 너가 나를 선택했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쭉 이제 같이 연결해 보세요. 자, 아담은 누굴 택했고, 자, 이런 게 쭉 있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보니까 말씀을 드렸죠. 이 전투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은 그때 당시에 318명, 그죠? 318명이 있었는데 그 318명 그 목자들은 뭘 했냐? 이 목자 일을 했어요. 짐승들을 기르고 케하가 목자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면 전투 싸우기도 했습니다. 자, 싸우기도 하고 일도 했어요. 자, 그 르헤미야의 성전을 르헤미야의 성전 재건할 때도 그 성전을 예수님 그 파괴된 성전 불타서 파괴된 성전을 갖다 재건하러 할 때 그를
핵교제하는 같은 족속인데 혼합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같은 민족인데 혼합된 유태 사마리아 쪽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 그 때문에 느헤미야의 그 군사들도 이 일도 하고 옆구리에 창칼도 들이면서 이 일도 하면서 전투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하나님 크리스찬인이 말씀만 보고 예배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만, 그죠? 보이는 어둠의 영들과 어두운 세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은 거기서는 안 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롯을 구할 때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은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이제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데 어디에서 이겼어요? 시딤 골짜기, 거기 전투입니다. 자, 여기 포커스 또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자, 시딤 골짜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어디서부터 파송했다? 시딤 골짜기, 시딤 동네, 시딤 나무가 있는 거기. 거기가 에돔, 그러니까는 갈릴리 호수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가 사해 바다, 사해 또는 여매 그래요. 여 밑에가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인데 그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자, 근데 거기 에돔 족속이 사는데 그쪽이 시딤 나무가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해서 또 여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그 롯의 아내가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시딤 골짜기 있는 쪽이에요. 자, 성경에서 비춰주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시딤 골짜기는 뭐냐? 정탐꾼을 보냈죠. 거기서 누구로 인해서 건질을 받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이 구원을 받고 나옵니다. 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는 12명의 족장의 한 족장, 그러니까 한 부족이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어요. 40일간. 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보낼 때는 2명을 보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자, 거기에 있을 때 시딤 골짜기는 뭐예요? 그 시딤 골짜기에 거기는 역청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 역청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곧 교회예요. 거기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받는 것이에요. 자, 모든 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에 복음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 방주에 들어야 살아. 시딤나무에서 정말 건져냈어. 누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라합을 도와줬어. 그래서 라합은 기생 라합은 살몬에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로 해서 롯을 통해서 누가 낳아요? 이렇게 쭉쭉쭉 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에서 27대 손이 예수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 믿음을 통해서, 그죠? 이런 관계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건지실 때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우상 만드는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 우상 섬기는 도시에서도 건지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천덕꾸리 같은 기생인 그 라합에서도 건지셨어요. 그래서 행위를 보고 라합은 정탐꾼을 건져주시는 그 선한 행위를 보고 건지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에. 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인해서 의로 여겨서 건지심을 받고 의롭다. 너의 믿음으로 여긴다. 근데 그 믿음이 의로 여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행위의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냐? 이제 그것은 아니라는 것도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역사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배 회복이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오심과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회복을 위한 이 포커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초림 예수는 구원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는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선포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용사의 싸움이에요. 선포, 예수의 선포, 예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 예수 승리, 예수 빅토리 이렇게 하면서 선교하면 그게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넘버원, 어떤 아프리카 가면서 넘버원 지저스 이렇게 돼요. 지저스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믿는 그 돌덩어리 뭐 만들어냈던 것들을 물씬 이것이 하나 넘버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넘버원이야. 넘버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저스 넘버원, 지저스 넘버원 이렇게 하면서 전달. 심플하게. 우리가 저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해도 그들은 막 그러면서 보듬게 하고 울고 은사하고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고 이렇게 정말 미자리 그런 어려운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치매 환자를 돌봤잖아요. 2년 전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이제 파괴 가요. 운동을 시켜야 하니까 운동하러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 뭐라 하죠? 그분이 이게 전도지를 나누잖아요. 내가 이제 전도 주잖아요. 그럼 옆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외국 사람들한테도 한국말로. 이 얘기가 얼마나 친절해요. 그거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예수님 최고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1등이에요. 1등.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치매 환자. 아셨죠? 먼저서 그랬어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 하나님 최고예요. 좋으신 분이에요. 요 말을 하면서 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그 나라에서도 정말 그렇게 심플하게 예수 이름 속에 우리 모든 성경 66권 이상의 것들이 다 들어있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최고, 예수 넘버원, 예수 빅토리, 예수 승리. 요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나눠줄 때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는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자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사람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좋은 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이루신 것 속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입니다.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재림만 우리에게 이제 남았습니다. 이전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안식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모두 바이러스 또 우리를 온다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벌속이라도 불속이라도 겁내지 않는다는 그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된 믿음입니다. 그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그 부활 신앙이 나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나를 주님을 이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두려움에서 어떤 일이 날지라도 거기에 죽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증거에 대한 모든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된 날 안식일을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가 거룩함을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도 말씀으로 입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일주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을 승리하는 복된 승리의 선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신 영광 나타내시사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주의 뜻하심을 따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온 땅에 있는 한국을 기억
아버지는 너무 정치적으로 분명하겠습니다. 정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주여 확증하여 주십시오.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는 아버지여 증거되는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그를 따라 증거하나 갚기라고 나옵나니 자유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아버지여 그 북한 능력에서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도 정신 차려 하나님 남은 통일을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고 그 마음이 늘 동화해서 주께 감감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앉거나 서거나 걸어갈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기도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헌금 기도를 드립니다. 올 시간도 하나님 제리 한 손 한 손 한 푼 한 푼 모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지 않고 왔습니다. 마음의 영으로 또한 물질로 선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고 기억한 바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불경기 온다 할지라도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전쟁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난리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해를 당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복된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결단코 단단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증거 삼으시사 야 증거를 따라 외치며 승리하며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기록된 대로 계속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지금 계획이 있는데요. 수지침을 20번 이상 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래서 수지침 대신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국 동포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 안 가르치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컴퓨터 안 가르칩니까? 컴퓨터도 이제 숫자가 별로 안 찾아서 많이 인원 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찾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보니까 중국 동포들은 이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하잖아요. 또 중국 동포들이 제가 항상 오랫동안 외치는 것이 중국 동포들에게 그 피자니 꽤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큰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평일날 중국 동포들의 20년 전에 외치는 것이 중국 동포들의 리더자를 키웁시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많이 건의를 했어요. 중국 동포들을 키웁시다. 20년 전에. 이 오르신 동네가 이 앞으로의 모든 나라 가운데 중국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중국 동포의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일일이 가서 중국말을 모르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 동포들을 모아가지고 조선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리더자로 키웁시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먹히지를 않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 갖고 우리가 놓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만연해져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중국인들은 참 이게 발전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명성도 있고요. 또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헌신도 잘합니다. 봉사도 아주 잘해요. 그들은 금방 부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좀 왔으면 참 좋겠는데 동포들 있으면 교회로 이제 전도를 하십시오. 중국 동포들 한국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하시고 그분들을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영어 선생님이 계시니까 컴퓨터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영어권에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초 영어가 있고 중국 영어에서 이 두 반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좀 그만하고 그리고 지금 5시는 이제 그거 이제 확실히 계획을 세워주면 5시에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뭐 특별히 인도하지 않아요. 각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 죄종들이 있고 전도사, 신학생이 있으면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승사가 많아서 일을 하는데 영어를 잘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훈련 받는 데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대로 딱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 성경에 대해서 예배하지만 실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많아요. 가서 활동도 해요. 선교도 해요. 근데 말할 때 보면 어머나 너무 몰라. 어디에다 무슨 말을 써야 될 것이며 양육과 선교의 그 차이점은 이거 어른법도 몰라. 그리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할 수만 있다면 주의종 신학생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싶어요. 만약에 그 관계가 돼. 근데 지금은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우리 기도 모임도 이제 계속했으면 계속 지금 하나
했는데 또 계속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5시 토요일에 5시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목사님,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토요일에 5시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훈련 받고 싶으면 나와서 마이크 대고 다 하십시오. 찬양도 하시면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야 교정이 하게 되고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혼자 뻥 하면 안 돼요. 발전 없는 거예요. 많은 걸 먹고 많은 것을 우리 그러잖아요. 많은 걸 먹지만은 쓰질 않으면 어떻게 폐시 되잖아요. 운동 안 하면 어떻게 폐시 되잖아요. 병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오다오 그런단 말이에요. 너에게 많은 걸 줬는데 너 뭐 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양육하는 쪽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양육시켜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와야지 가르치잖아요. 그 전도들 많이 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기도 모임은 7시부터 있고요. 토요일은 주일날 7시 이후로 있고요. 토요일은 5시 이후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쪽에는 이제 프로그램, 미션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읽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찬송 여기 축복선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네. 내주에 뜻대로 그래. 자, 이게 모사 내주의 뜻대로 보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